우리 마석교회 아름다운 특창, 찬양대회 특창 감사드립니다. 아주 오랜만에 마석교회에 왔습니다. 옛날 성전을 새로 짓기 전에 아담한 교회에 있을 때 한번 뵌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참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을 뵙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님, 김민영 목사님, 또 강동석 수석장로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교회와 또 비전 센터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잘 지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몇 가지 와서 이렇게 감탄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순서지가 아주 내용이 충실하고, 순서지만 봐도 순서지라고 할 수 없고 무슨 작은 팜플렛인데 그 안에 일주일 동안의 역동적인 모든 활동들이 다 들어있어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이런 순서지를 발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또 인상을 받은 것은 우리 안식일 학교에 상당히 많은 수의 교인들이 안식일 학교에 참석을 하고 우리 교장 선생님의 활발한 진행, 또 수준 높은 찬양, 우리 남성 중창, 또 학생 중창, 또 강은실 집사님의 생일 축가, 다 우리 삼육대학교에서도 듣기 힘든 그런 아주 좋은 음악 순서여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목사님의 생일을 기억해서 케이크를 준비한 것을 보고 마석교회 목사님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시간과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된 오후에 한 1시간 정도,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다음에 7장 54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한 3년 후 AD 34년에 첫 번째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반은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죠. 믿음 좋은 사람이고 상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도 보통 죽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하나하나가 머리와 몸에 떨어질 때마다 느끼는 고통이 말할 수 없죠. 이렇게 절대적으로 억울한 죽음, 수많은 상을 받아야, 축복을 받아야 해도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이 그 죽는 순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더군다나 죽을 때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얼굴이 천사 같았다는 것은 그 순간에 무엇이 천사 같았단 말입니까? 네, 마음이 천사 같았단 말이죠.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살아가면서 스데반같이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기는커녕 누워있으면 억울한 생각, 분한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를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억울한 순간에 그런 천사 같은 얼굴, 더군다나 원수까지도 용서하면서 그렇게 그의 억울한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 정말 그리스도인 같으면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 비결이 뭔가? 성경은 그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순간에 절대적으로 억울한 순간에 모든 것을 뺏기는 그런 순간에 그는 하늘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적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순간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의 머리 위에 떨어질 돌멩이를 보지도 않고 그가 피를 쏟고 쓰러질 땅을 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 억울하고 슬픈 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을 보자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그 순간 하늘에서 두 가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는 순간에 스데반은 천사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수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성경 읽어보셨죠? 스데반이 하늘에서 본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계신 것을 보았어요. 보통 보좌에 앉아 계신 걸로 표현이 되는데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예수님을 본 순간 스데반은 이제는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하려면요, 적어도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비로소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도 변할 수 있죠. 스데반이 첫 번째 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그 스데반의 신앙처럼 그처럼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스데반은 그 죽음의 순간에, 억울한 순간에, 모든 것을 뺏기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마음이 천사같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 그 굉장하신 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오늘 이 순간 내 아버지시다. 그런 아주 감사하고도 깊은 생각, 저분이 내 아버지시니 지금 나는 이 순간에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이런 깊은 절대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에 비로소 그의 마음이, 얼굴이 천사같이 변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얼마나 정다운 말입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쁠 때나 혹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하늘을 우러러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하루에 하나님 자주 부르십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자주 불러야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를 아빠, 엄마 자주 부르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죠. 저도 이 손자들이 많은데 이 손자들이 많으니까 별놈들이 다 있죠. 늘 할아버지 하고 나 이제 간다 그러면 문 잠그고 못 가게 하고 그런 손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놈들은 그냥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그런 애도 있어요. 어떤 애는 그냥 귤을 까서 주면서 할아버지 먹어요. 그런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귤 하나만 줄래? 그러면 껍질만 주는 애도 있어요. 어떤 손자가 아무래도 정이 갑니까? 못 가게 문 잠그고 그냥 귤 까서 입에 넣죠. 그런 손자가 아무래도 정이 가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 대적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대적해야 돼요. 그럼 우리를 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죠.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주 비교해가지고 좋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우리 대학 교수님 중에서 아들, 딸 다 이제 결혼시키고 둘만 남은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의논하기를 우리가 그동안 애들 교육시키고 키우느라고 좋은 일 그렇게 많이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다 가버렸으니까 우리도 이제 남 좋은 일 좀 하고 살자 하고는 다 큰 처녀, 고아로 자란 처녀를 둘을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도 보내고 그러는데 얘들이 다 커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빠, 엄마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게 뭐라고 부를지 몰라서 아주 고민해, 이 두 딸들이. 그래서 이제 이 교수가 불러가지고 말했답니다. 너희들 나를 아빠라고 부르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처음부터. 아저씨라고 해도 좋고 교수님이라고 해도 좋고 그래라. 근데 일주일 동안은 못 부르더래요. 아무 말도. 그들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출근하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 두 딸이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러더랍니다.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불렀겠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버지란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학교 와서 우리 점심 먹고 있는데 와서 자랑을 해요. 오늘 내 딸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처음으로 불렀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란 말을 듣는 순간에 두 가지 것이 그냥 가슴에 확 밀려오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밀려왔는데? 그랬더니 아버지란 말을 듣는 순간에 첫 번째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일주일 동안 데려와서 일주일 동안 느끼지 못했던 아주 깊은 애정이 막 쏠리는 것이 느껴지더라. 아버지란 말을 듣는다. 또 하나는 아버지란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애들이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니 이 애들의 운명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생기더라. 그러더니 우리한테 설교를 해요. 우리들도 아버지를 좀,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불러야 되겠어. 그래요. 하루에 그냥 몇 번씩 자주 불러야 하나님도 그때마다 우리한테 정을 막 쏟으시고 네 운명은, 네 구원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시지. 우리 좀 자주 부릅시다. 그래. 우리가 밥 먹다 말고 다 아멘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과 친하게 돼요.
하나님과 친하게 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과 가까이 하시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을 그만큼 친하게 생각하고 가깝게 생각하실 거다. 우리가 손자 손녀 따르는 걸 이뻐하는 것처럼. 어떤 애들은 하나만 내가 할아버지가 사주는데도 하나만 주라 그러면 뒤로 감추는 애가 있어요. 내 거야.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무슨 정이 생기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맞죠.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 제가 삼육대학교에서 3년 동안 신학과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삼육대가 5,500명 학생들이 있지만은 제 방에 들어오는 거 다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제가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고 예의 없이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들어오기 전에, 제 연구실에 들어오기 전에 노크하고 들어와서도 덜썩 앉으면 저한테 혼나요. 다 부동자세로 서 있다가 앉으라고 하면 앉고 그렇게 다들 어려워하는데 이 법칙을 어기는 애가 삼육대학교에 2명 있어요. 누굴까요? 제 아들 둘. 제가 제 연구실 열쇠를 만들어줬어요. 너희들 아빠 연구실에 마음대로 써라. 와서 숙제도 하고 책도 보고 강의가 없으면 와서 쉬기도 하고. 그래서 얘들은 뭐 수시로 문을 따고 열고 들어옵니다. 와서 소파에 누워서 버릇없이 자기도 하고.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고 들어오면 제가 깜짝 놀라서 너 남의 방에 들어올 땐 노크하고 들어와라. 그러면 열쇠를 막 흔들면서 남의 방인가요? 아빠 방이지? 예, 그러면서 들어와 지방처럼 써요. 제가 또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고 그게 우리 아들들의 특권이죠. 아버지 연구실에 삼육대학이 있다는 거, 방이 하나 있다는 거, 그 애들의 특권이에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갑니다. 아빠 이거 좋네? 다음 순간에 보면 벌써 없어졌어요. 너 남의 거 가져갈 때는 좀 말 좀 하고 가져가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이 아빠 것을 좀 가져가는데 뭐 문제가 됩니까? 그래요. 얼마나 염치가 좋은지 몰라요. 무슨 문제냐 그거야. 아들이 아빠 걸 좀 쓰는데.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왔더니 거실에 엎드려 있어요. 아빠가 왔는데도 일어나지도 않고 엎드려 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아빠 이리 좀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더니 누운 채 엎드려 있는 채 말해요. 오늘 하루 종일 운동을 했는데 너무 지금 피곤한데 아빠 안마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탄식을 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젊은 애가 노인이 들어오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안마를 해달라고 그래? 너는 어쩌면 그렇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냐? 그랬더니 엎드린 채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빠 사랑을 좀 받겠다는데 뭐 문제가 됩니까? 제가 할 수 없이 꼼짝 못하고 안마를 해줬어요. 안마하면서 절대 욕하면서 안 해줬습니다. 이렇게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들이 둘이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면서 안마를 해줬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사랑받기 원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늘 와서 아빠하고 그렇게 애교도 있게 하고 하는 거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저한테 비실비실하면 오히려 싫어해요. 늘 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아빠 지금은 아들 자격이 없지만 언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당당한 아들이 좋아요. 아빠 아들입니다. 아빠 사랑을 좀 받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그런 아들이 좋아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원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한테 와야 구원이 있다. 우리 테이프를 들어야 구원이 있다. 우리 책을 봐야 된다. 우리 설교 들어야 구원이 있어. 그 자리에 있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아. 저는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제가 늘 말해요. 누가 너한테 그런 권리를 주었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목숨 바쳐 즉각 모든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즉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우리 구원이다. 어떤 테이프에 설교해 주신 것이 아니야. 어떤 장소에 가면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야.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즉각 나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고 구원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제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집사님이 아마 여집사님인 것 같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상담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은 않고 교회도 안 밝히고 이름도 안 밝히고 계속 울기만 해요. 아마 고통이 극심한 분인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울고 있는 걸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그렇게 실망하십니까? 사람에게 털어놓으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로마서 8장을 펴서 읽어보세요 하고 같이 전화를 사이에 들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의롭다 하시니가 우리 아버지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얼마나 아름다운 승리의 노래입니까? 아마 그 집사님도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의롭다 하시니가 내 아버지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스데반이 이렇게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이 순간에 내 아버지라는 것을 깊이 느끼는 순간에 그는 비로소 원수도 용서했습니다. 원수가 다 뭐냐? 죽는 게 다 뭐냐? 이렇게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 아버지시고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때 그는 변했죠. 두 번째로 스데반이 본 것은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이었습니다. 왜 일어나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보좌에서 일어나신 이유가 뭔가를 연구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자들 중에 상당수는 AD 34년에 유대인을 위한 70주년이 끝나는 순간이라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적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예언의 신에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그 착한 사람이 죽는 순간에 차마 그 죽음을 보실 수가 없어서 그 죽음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설명입니까? 전 참 좋아해요. 그 구절을. 오늘 또 나를 위해서 무수하게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예수님, 내 고통을 참아 보실 수 없으셔서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집니다. 오늘 또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무수한 고통을 우리보다 몇 배 더 극심한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참으실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의 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제가 제 아들들을 다 군대 보내고 지금은 이제 다 뭐 목회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들을 군대 보내고 좀 아버지의 심정을 좀 짐작을 하나님의 심정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아들을 논산훈련소까지 바래다주고 뭐 눈앞에서 삽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구호 몇 번 외치고 격려하더니 부모 앞에서 사라져. 다 부모들이 일제히 다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쓸쓸히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이제 아들 방에서 혼자 아들 침대에서 혼자 잤습니다. 아들이 가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안식일 오전부터 꼭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할 테니까. 뭐 그렇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갔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금요일 오후쯤 되니까 금요일 오후쯤 돼서 제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내일 안식일 어떻게 할까? 이 온실에서 자란 애가 한 번도 교회 안 간 일이 없는 애가 교회 못 간다 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논산훈련소 헌병대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해요. 수사과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자면서 아들 침대에서 자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지금쯤 아들이 당하고 있을 고통과 억울한 것들이 수백 배 증폭돼 가지고 아들 침대에 누워 있는 아버지의 가슴에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수많은 못난 아들과 딸을 두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다가도 몇 번씩 벌떡 일어나게 돼요. 당장이라도 논산에 뛰어가서 데려오고 싶어요. 자녀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가 못나면 못날수록 더 가슴이 아프죠. 왜 저럴까 할수록 부모는 더 가슴이 아픈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보좌에서 일어나셨을 겁니다. 우리 삼육대학교 교수님 한 번은 머리를 스님처럼 면도로 밀고 왔더라고요.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밀고 왔어요. 그게 다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머리를 깎았어요? 대한민국 남자가 머리를 저렇게 밀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노조 활동하면서 뭐 끝까지 해보자 그런다든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근데 물어보고 싶은데 상처를 건드릴까 봐서 차마 못 물어봐가지고, 저쪽에서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오면은 정면으로 만나기가 다 미안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 안 물어볼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오면 다 피했어요. 옆으로 다 피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들이 다 피하니까 이분이 한번 안실학교 시간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머리를 밀어서 다 저를 피하시는데 제가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피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그래요.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태양삼육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머리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약을 바르려고 하는데 머리가 길어서 바를 수가 없어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약을 바르려고. 근데 이발소에서는 가만히 있더니 얘가 집에 와서 거울을 찬찬히 보더니 지 이쁜 머리띠가 다 없어져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그래요. 울기만 하고. 그래서 아빠가 억지로 모자를 씌워서 학교를 보냈더니 울고 또 왔어요. 아마 친구들이 모자 벗기고 놀렸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남자 녀석이 머리 하나 깎은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랬더니 얘가 울면서 말하더랍니다. 아빠는 안 당해봐서 몰라. 그러더랍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쩐데? 아빠는 안 당해봐서 나를 몰라. 그래서 아빠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그래? 그러면 아빠도 너처럼 한번 당해볼게. 나도 너처럼 머리를 깎을게. 그랬더니 얘가 놀래가지고 막 말렸습니다. 아빠 제발 그러지 마요. 나같이 어린애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아빠가 머리를 깎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 말 안 듣고 아들을 좀 위로가 된다면 뭐 내가 머리 똑같이 깎아서 아들을 좀 위로해야 돼, 용기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발소에 가서 아들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완전히 면도로 밀어달라고 그랬어요. 스님처럼 완전히 밀었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이제 아들을 위로하려고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들이 학교 갔다가 가방 던지고 아빠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하고 아빠 얼굴을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 말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한참 후에 나왔는데 울다가 나왔는지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나왔어요, 아들이.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그러면서 또 지방에 들어가서 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교수님이 말하는 머리 깎은 러브 스토리예요. 뭐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는 그 정도는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고통을 보시고 하신 것은 같이 머리 깎는 그 정도가 아니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십자가 위에, 그 사랑 위에 세워졌죠. 우리 재림연수원의 홍광희 목사님이 원장으로 계실 때 제가 이제 신학과 2학년들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일주일씩. 신학과 2학년 지도교수 할 때. 그럼 마지막 헌신회 시간에 그 홍광희 목사님이 십자가 앞에서 꼭 그렇게 말해요. 아마 신학과 학생들이라 더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사는 것이 그게 뭐냐?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 바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냐?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 산다. 또 그렇게 꼭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살지. 너를 위해서 목숨 바쳐 피 쏟으신 그분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너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 산다. 너희들. 제정신이 아니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가 1년에 한 번씩 듣지만은 늘 저도 찔끔합니다. 내가 제정신이냐?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 거냐?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은 스데반이 그 순간에, 그 절대적으로 억울한 순간에 두 가지를 하늘에서 보았다 그랬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봤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스데반이 한 가지 더 본 거. 저는 스데반이 그 순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무수하게 일어나시다가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셔서 이 고통당하는 아들과 딸을 데리러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스데반, 그 순간에 스데반은 생각했습니다. 죽는 것이 다 뭐냐? 원수가 다 뭐냐? 나를 데리러 오실 저분이 곧 오실 것인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니. 그 순간에 그는 천사처럼 마음이 변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는 어디를 바라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습니다. 내 형편을 봐도 그렇고 내 가정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내 고통을 봐도 그렇고 수많은 억울한 생각들, 미운 생각들, 우리가 천사같이 살 수가 없죠.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병아리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병아리를 키우면, 저는 이제 시골에 농사 짓고 사는데 은퇴한 다음에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먹고도 어떻게 해요?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을 쳐다본다. 노래도 있어요. 그렇죠?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감사합시다.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을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만사에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랬더니 다 아멘 하셨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는 어떤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오시더니 제 앞에 앉으시더니, 목사님, 병아리가 뭐 감사해서 하늘을 보는 줄 아십니까? 그래. 아마 그 양기하시는 분 같아요. 병아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목사님 잘 아시고 설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왜 하늘을 쳐다보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병아리는 감사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병아리는 삼키는 기능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넘어갑니다. 꼭 하늘을 향해서 목을 일자로 해줘야 그때서야 비로소 꿀떡 넘어갑니다. 그게 병아리가 감사해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하는 지 팔자가 하도 기구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래요. 저하고는 정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저한테 감동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끼안고 말했습니다. 장로님, 그렇다 할지라도 장로님의 고통이나 제 고통도 병아리가 하늘을 보아야 물을 삼키듯이 장로님의 고통도 제 고통도 하늘을 볼 때만 넘어갑니다. 장로님 같이 하늘을 봅시다 하고 둘이 같이 하늘을 바라보아서, 여러분, 우리도 삼키는 기능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지났어도 아직도 삼키는 기능이 없어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피곤하죠? 못 삼키는 것들 왜 이렇게 많죠? 제가 어떤 분한테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이거 신앙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 삼키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하늘을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스데반처럼 하늘을 보고, 스데반보다 더 억울하신 분 계십니까? 온갖 착하게 살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데 마지막 비참하게 죽는데 이보다 더 억울한 일 당하신 분 계세요? 하늘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우주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 아버지시고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당해도 결국은 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를 위해 목숨 바친 예수님께서 내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순간마다 일어나시는구나. 모르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 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삼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스데반처럼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